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이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게 각인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에게 각인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으려고 하거나 내가 성격을 바꾸려고 하거나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죠? 힘들게 바꾸더라도 지나고 보면은 자기 체질대로 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각인되면, 예수 능력이 내게 누려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사단의 제1 공격은 우리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타격해야 되는 타격점이 있어요. 그죠? 거길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 났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죠? 일단은 활주로 공격합니다. 왜? 비행기가 뜨지 못하도록. 그런 탄약고 이런 데를 먼저 선제 타격합니다. 사단도 제1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사단의 제1 공격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사단의 제1 공격 포인트는 복음 아닌 유익, 여기를 딱 공격하는 겁니다. 유익한 것을 딱 공격해요. 복음 아닌 유익한 게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걸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 버려요. 그렇게 딱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뭘로 공격하느냐? 복음 아닌 내 이익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공격하는 겁니다. 내 이익 손해 앞에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걸로 붙잡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훌륭한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복음 아닌 가치 있는 것, 그걸 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단은 한 번도 빠짐없이 승리했어요. 사단이 핍박해가지고 복음을 막고 핍박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어떻게 되죠? 더 강해지고 더 복음은 전파됐어요. 막 막으려고 하니까는 오히려 전파됐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뭘로 무너졌느냐? 복음 아닌 유익한 거. 그죠? 수준 높은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닌 이익. 그래서 황제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모든 사람들 다 따라 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마는 사실은 복음 잃어버렸어요. 그죠? 복음 아닌 유익한 거, 복음 아닌 이익되는 거, 복음 아닌 가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철학도 되고 윤리도 되고 이런 것들이 득세할 때마다
좋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항상 요셉이 응답을 받아서 애굽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내어주고 살 수 있도록 자치구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응답으로 붙잡고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돼 버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금은 보화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라. 이제 바로 왕 이제 10번의 재앙을 당하고 이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나갈 때에 이미 성막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이 다 갖춰져서 갔어요. 심지어는 바다에서 나는 해달의 가죽 막 이런 것까지도 다 바로 왕이 줬어요. 그걸로 성막 만들려고 했거든요. 막 금 이런 것도 줬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왜? 여호와 안 보이시니까. 그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었어요.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나중에는 뭐도 우상이 돼요? 언약궤도 우상이 돼버려요. 언약궤도 우상이 되고 언약궤에 들어있는 만나 담은 항아리도 우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없애버리잖아요. 그거를 그 언약궤 들어가 있는 그 내용 다 없애버리잖아요. 왜냐? 그게 다 예수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만나 담은 항아리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십계명 돌판 말씀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게 십계명 돌판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걸 갖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없애버렸다니까요. 그 나중에 성전 청소하는데 요시야 왕 때 보니까는 그때까지도 뭘 갖고 섬기고 있어요? 모세 때 갖고 왔던 그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었을, 막 사람들 죽어나갈 때 들었던 노뱀, 그거를 교훈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이러고. 복음 아닌 본질을 놓친 소중한 응답들 때문에 복음이 없어졌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아닌 이런 것들로 사단은 승리했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계속 이런 공격이 있어요. 그죠? 잘못된 것은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되죠. 사과는 받아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잘못했다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은 그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딴 거 한다면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제1 공격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나입니다. 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기적이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라는 게 붙으니까는 문제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사단의 제1 공격이다. 그죠? 그러면 제2 공격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제2 공격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 활동하는 교회가 문제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사단이, 귀신들이 놀기 제일 좋은 놀이터라고. 무당집이 사단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개치고 다녀요. 왜냐? 불신자는 사단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고 거기에다 막 투자하지 않아요. 사단도 어디다 공격하고 투자를 해요? 교회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주로 제일 많이 쏘는 게 뭐죠? 목회자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님 어찌 저럴까 이러면서. 저보고 혹시 시험 드신 분은 저도 회개할 테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한다니까요. 그리고 중직자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직자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마치 뭐와 같이 만들죠? 종교 생활하는 세상적인 걸로 딱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는 하기 좋은 단어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이 교회는 복음 아니네 이래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적이지 않은 얘기죠. 이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우리 교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입장은 내 기준이잖아요. 우리 쉽게 말해요. 저 사람 복음 아니라고. 저 목사님 복음 아닌 것 같다고. 다 판단한다니까. 그 판단 자체가 복음 아닙니다. 그럼 나도 복음 아니다. 난 복음 모르겠다. 도대체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죠? 복음 뭡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응답받게 하셨다. 내가 복음 누리고 응답받으면 우리 목사님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막 대단한 모델,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교회를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딱 얼굴 가리고 가면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밖에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특징이 소모임이 많아요. 지교회도 모이고 다락방도 모이고 여기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중심이 그거니까 꼭 만남에서 시험이 들어요. 막 구역 예배 다 하고 나서 뭐 하죠? 다 하고 나서 불신앙 얘기 툭 나와요. 툭 튀어.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다단계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기도 좋다고 하는 게 소모임이 많잖아요. 우리 다락방 하자, 뭐 캠프 하자, 지교회 하자. 그래 어떤 사람 막 그 다락방 하면서 뭐 다단계도 같이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뭐 메시지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은 다른 것과 같이 섬길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누리고 전도만 하는 모임을 해야 되지 복음도 하고 뭐도 사업도 같이 하고 그래서 바알과 여호와를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막 전혀 뭐 음식점도 가지 말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도 말고 이러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 있죠. 이걸 가지고 서로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앞에 나와서 막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그죠? 티 안 나요. 제일 편안할 때 나와요. 그죠? 제일 편안하고 좀 친해져갖고 같이 얘기하고 이럴 때 불신앙이 딱 통한다니까요. 복음이 만남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증인되어지는 것처럼 불신앙도 폭발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떠나요. 세상이 좋아서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 애들 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뭐 교회에서 행사하고 이러면은 하는 말이 뭐죠? 재밌었다 혹은 재미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재밌게 해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표현이 그렇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은혜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어린 나이지만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질문이 계속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예수 믿으라는데 뭘 믿으라는 거지? 지나가다 예수님 얼굴 그 사진 그려져 있는 거 보고 예수님 저렇게 생긴 걸 믿으라는가 보다. 내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내 나름대로 은혜 받고 내 나름대로 체험도 하고 내 나름대로 선입견도 생기고 내 나름대로 불신앙도 한다니까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그죠?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습이 그 말 한마디에 묻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좀 마음에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해야겠다 이런 결단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모이느냐입니다. 누가 만나지느냐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 생명 못 누린다면 발견 못했다면 불가능한 것이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예수 생명을 진짜로 원색적으로 확인하고 누리고 있다면 열심히 안 해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한복음 말씀 목사님 주시고 계세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빛이시다 이랬어요. 참 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했어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춤을 춰도 소용없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데모해도 어둠은 안 물러가요. 스위치 하나만 탁 키면 돼요. 빛이 비치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세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죠? 차라리 이방인하고 더 대화를 하지. 사마리아 잡종이라고 피해 다니잖아요. 그 종교 아닙니까?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성 중에서도 수가성 번역하면 술동네입니다. 그 수가성에 가서 누굴 만나요? 햇빛이 뜨거운 오후에 혼자 몰래 물기로 온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상종 못할 여자라.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다.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계속 목마른 환자입니다. 그죠? 계속 뭔가를 찾아서 막 마셔야 돼요. 막 마셔야 돼요. 종교도 집어넣고 윤리도 집어넣고 철학도 집어넣고 어떤 사람 막 일을 갖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물론 보람 있고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고 뭐 정신병원 가서 약 찾으니까 약하면은
어떻습니까? 약간 멍하다가 있는 것뿐이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정신병은 많이 오잖아요. 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못된 사람 어디다 가서 풀고 막 어디 쇠파이프라도 휘두르기라도 하지. 착한 사람이 정신병 더 많이 와 있다니까요. 채워지지 않는 나를 채우는 생명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백설기 이런 떡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는 뭐 인절미 이런 떡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도 같이 식사하실 때 뭘 떼죠? 떡을 떼죠. 약간 뭡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는 약간 그걸 보고 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죠? 주식입니다. 주로 먹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예수님 오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체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막 밥 말고 다른 거 주식으로 살면은 뭐라고 하죠? 뭔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허하다 이러잖아요.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해외 여행 가면 꼭 그러잖아요. 막 김치 먹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누립니까? 늘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어요. 길은 무슨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가 뭡니까? 세상에 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무속인들을 만나보면 무속인들이 저를 속이려고 하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속에 살아요. 그래서 무속인 만나보면 꼭 물어보는 게 두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 당신 모신 신은 좋은 신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100% 뭐라 하죠? 제일 좋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장군님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좋은 신이 당신 자녀에게 가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해요? 그것만은 안 된다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진짜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막 죽은 사람 흉내내고 막 사람 혼란 빠뜨리고 막 환생했다 하고 막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리고 거짓말 듣고 막 귀신론하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보다 그 거짓말하는 귀신 말 듣고 막 자기 뭐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단의 거짓말을 내가 반박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거짓말하며 살아요.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겠지. 바르게 살면은 응답받겠지. 거짓말 계속해야 돼요. 진짜로 복음만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복음 앞에 서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죠? 환자, 막 정신병 환자도 내가 절대 불가능이구나 깨달아야 치유되기 시작하면 나는 정상인데요 이러면 절대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친다요. 나는 정상이고 나는 똑똑해서 그렇다고. 그럼 못 고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내 인생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복음만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앞에 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
그 권세를 회복하는 유일한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언제 하신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 형제가 그 마리아 마르다입니다. 그죠? 거기서 시작된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나사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청년이 죽었다더라 해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가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부르는데 안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좀 예수님 좀 가서 좀 그 특기 발휘하셔가지고 좀 고쳐주지. 좀 늦기 전에 응답해주지. 시간표를 내가 막 정해 막 언제 오십니까?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아이고 늦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전하기 위해서 딱 생각을 하는데 꼭 내 모습 같더라고요.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응답 안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따로 응답을 하시네. 그죠? 근데 늦었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정확해요. 내가 틀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한다. 부활하셨다고 한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염려합니까?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겁니다. 예수 생명. 그러면 그 예수 생명이 언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와라, 네가 뭘 내면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신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너희를 돕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를 가르칠 스승이 다시 오신다. 그게 성령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 능력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언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할 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말씀 따라갈 때.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하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으로 다 끝났어요. 거기다 말씀으로 내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네. 그러면 이게 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집 한 10채 있고 한
한 통장에 200억, 300억씩 있고 그러면 좀 든든하겠죠. 그렇죠? 든든할 겁니다. 거기다 건강하고, 그죠? 그러면 좀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와도, 그렇죠? 심지어 죽어버려도 상관없는 평안, 천국의 평안, 부활하신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 그걸 내게 준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인도 받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죠? 어떻게 선택할 건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당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견인차가 뒤에 견인해가는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고 계세요. 그걸 믿고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이 기도 속에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고 전하면 돼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확인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묶여져 버려요. 먼저 흑암 세력이 묶여져 버려요. 내가 가기도 전에 무너져 버려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댔어. 제어 눌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과 선의 대결 해가지고 막 내가 기도하니까 막 사단이 이러다가 지겠다, 기도를 멈추니까 막 다시 힘내갖고 막 날 공격하고, 아닙니다. 건들지 못해요. 그죠? 중요한 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 일을 다 처리를 해버려요. 천군 천사를 보냈어요. 믿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재림하고 시민권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니까 그거 오는 거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걸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빌립보서 그 목사님께서 미션 주셨잖아요. 매일 빌립보서 1, 2, 3, 4장을 읽어봐라 하고 계시는 분. 저는 빠질 때는 있어도 해보거든요. 해보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 바울이 이때 어떤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 저는 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시대 재앙이 막 닥치고 복음 아닌 종교가 막, 심지어는 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베드로가 수장이고 그랬던 교회에서도 막 그 율법적인 얘기를 계속 하니까는 막 어떤 사람들 속아 넘어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조가 있었어요. 그럼 막 바울이 세워놓으면은 야 바울이 한 거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와서 막 해박 놓고, 심지어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뭐 때문에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교인 뺏어가면은 바울이 괴로워하겠지 이런 걸로 예수를 전해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하고 싸우고 있어요. 파가 나눠져가지고. 유오디아는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입니다. 순두계는 그 새로 좀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하고 신흥 멤버하고 지금 그 대표자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있지만 약간 바울이 니네들
헌금은 고마운데 싸우지 좀 마 하는 약간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만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걸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된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세상 그 배설물 아니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완전 복음인 사람 진짜 별로 없습니다. 진짜 요거 딱 유익한 거 딱 봐버리면은 놔버려요. 유익 그것 때문에 싸워버려요. 그건 좀 수준 낮고 막 다른 거 같이 있다고 자꾸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제자였던 사람도 떠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런 걸 위해 싸울 시민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붙잡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죠? 유독 모자란 사람을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유독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들어서 쓰시겠다. 혹은 그런 사람이니까 쓰시겠다. 둘 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언약 붙잡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붙잡은 자라면 기본으로 갖춰지는 것이 세계의 정복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증인 되리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사역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네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믿어지느냐 하면 어떤 친구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 3, 4, 5, 6은 대충 믿어지는데 7번은 나는 아직 뭐 부족해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 많아요. 특히 막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신 경우가 더 많아요. 무디 같은 사람, 크로스비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신 경우는 더 많아요. 그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는 즉시 주어진 신분 권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얻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지금 곳곳에 뭘 하려고 하느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몇 군데를 만들어요? 인당 70. 70망대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 전체 합쳐서 70이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인당 70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하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진짜로 하려고 보면은 내가 70군데를 매주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실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진 예수 제자를 세워야 돼요. 곳곳에. 그걸 찾아서 세우고 또 다른 곳에 또 세우고. 그죠? 그런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어려운가? 아닙니다. 뭡니까?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가는 데마다 있어요. 그죠? 근데 백종원이 가가지고 그걸 매주 돕니까? 아니에요.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을 충분히 훈련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곳곳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내가 진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요 망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야 돼요.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 사람은 새 가족을 대충 보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면은요, 새 가족 한 명이 생명 얻어가지고 교회까지 온다? 그게 내가 막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새 가족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다른 문이 열려요. 그래서 새 가족 보면은 우리는 낯가린다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진짜 요 망대 세울 계획을 가지고 봐야 돼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계속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도 시설 부분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언약 붙잡은 사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여건도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이유 있는 한 사람이 망대로 서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달 이제 추수감사 주간 되면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할 겁니다. 또 지난번에 캠프했을 때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캠프 해가지고 막 연결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문이 어디서 열리냐면 그 이유입니다. 그죠? 막 전도 캠프 때 만나갖고 막 이 사람 막 진짜 막 감동스럽게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중에 교회 안 오는 경우 훨씬 많아요. 근데 다른 데서 문이 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누구를 쓰실지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은 자에게 예비된 장소, 예비된 사람을 붙여요. 그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더 문이 많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숨은 제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이제 캠프 될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내게 각인된 것이 무엇이냐? 그죠?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가 내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